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위험한 함정 중에 하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친밀한 대화의 자리 가운데 하나인데, 하지만 그것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마저도 자기 자랑의 도구, 외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보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참으로 큰 문제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단순히 얼마나 길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고 기도하는지가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도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이방인들의 기도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다르면 기도의 내용과 태도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방인들의 기도를 3가지 정도로 배워보면서 그 기도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방인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막연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도의 대상에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기도는 무조건 짧게 하고 간단하게 하라는 뜻이 아닌 겁니다. 아랠 사연이 많으면 기도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같은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닌 막연한 신을 향해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태도,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딱 한 번, 오늘의 본문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의미 없는 반복, 장황한 말, 헛된 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 신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주문을 끝없이 반복했던 관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우듯 기도하거나 말을 많이 해야만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교도적 사고 방식을 비판하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치며 제단 주위를 뛰놀았습니다. 나중에는 규례와 그 법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기까지 하였는데, 신의 이름을 부르짖고 정해진 주문을 외우고 자의를 통해 동정심을 유발하면 신이 응답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구호를 무려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인격적인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만 채워주는 막연하고 비인격적인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저주를 내리는 무서운 신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문을 외우거나 신의 이름을 귀찮을 만큼 많이 부르게 되면 신이 마지못해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와 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이 의지도 인격도 없는 인간의 자극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복 내리는 기계 정도로 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방인들이 믿는 신의 특징이고 유대인들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막연한 대상에게 중얼거리거나 자기 자신에게 되뇌는 명상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여 믿습니다를 100번 외쳐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뇌 기능이 마비되어 정상적인 생각이 어려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통성기도 역시 목소리 크기 경쟁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인격적인 간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길게 기도하고 반복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효력이 강화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처럼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지하신 신을 깨우치거나 무관심한 신의 주의를 끄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녀의 모든 형편을 알면서도 그 고민을 직접 듣길 원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꾸밈없이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와 더 친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정만 전달받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 다 아시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분의 뜻을 더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 하루에 10분, 20분으로 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에 기도는 점점 넓어지고 사명은 많아지고 사역은 확장되어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마음 다 아는데 뭐 하며 기도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하거나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깊은 사귐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까지 내리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막연한 신에게 하듯 기도하거나 내 욕심 이루기 위해 주문하듯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뜻을 묻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주도권을 인간이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말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믿던 신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는 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신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주인이 기도를 듣는 신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필요한 것을 신에게 구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신을 섬겼고 그런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신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신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이용했고 그러면서도 신이 응답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신이 벌을 내릴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이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장황한 말로 길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하게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는데 10년이나 넘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도의 주인은, 이는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채 내 노력의 보상을 요구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부분도 좀 길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때만 쓰면서 내 것 내놓으라고 맡겨둔 것 찾아가듯이 생떼 쓰다가 대답은 듣지도 않고 획 나가버리는 기도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 자기 계획만 가지고 왔다 가는 그런 기도 하나님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인간의 공로만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는 생각 속에는 나의 정성과 노력이 신의 응답을 끌어내는 공로가 된다라는 무서운 교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면 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응답을 받아낸 나의 능력, 나의 노력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이 바로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공로만 남게 되는 이방인의 기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며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기도라는 도구를 내가 잘 활용하면 신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여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여 좋은 길이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라도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기도 많이 한 나의 공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공로는 우리에게 돌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기도는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자기가 기도하여 몇 번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듯이 자기의 영적 실력과 권위를 자랑하는 듯이 말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는 겁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문제가 많아? 나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다 잘 되고 있는데 너는 기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기도 한번 해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열심히 기도해봐 라고 권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교만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의 기도 실력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말하고 기도하지 않는 형제를 윽박지르며 자신의 영적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자랑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도 없는 놈인데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자격도 없는 저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결국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막연한 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기도한다 그랬죠. 두 번째, 기도하는 자가 주인이 되어 자신의 능력으로 응답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세 번째, 기도를 공로로 여겨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인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말씀드리듯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솔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을 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씁시다. 이방인들의 헛된 기도의 방식을 버리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눔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